인간은 칭찬에 목말라 하는 존재예요. 모든 인간은 다 이렇게 칭찬에 목말라 합니다. 칭찬은 고래만 춤추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춤추게 하는 것이 바로 칭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웃겨요. 이렇게 칭찬이 참 좋은 건데, 그런데 우리는 너무 칭찬에 인색해요. 그러니까 서로 칭찬하면서 살면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상정가야 칭찬을 안 합니다. 우리는 칭찬을 안 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칭찬을 안 해요. 부부지간에도 참 당신 잘했어, 당신이 최고야, 당신 오늘 대단한데, 당신 멋져, 이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안 해요. 왜 안 할까? 왜 안 할까? 수고하시고 오늘도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오늘도 건강하게 잘 다녀오세요. 당신 아니면 직장이 어떻게 돌아가나 모르겠어. 잘 다녀오세요. 이런 얘기하면 참 좋잖아요. 안 해. 안 해. 응? 그리고 왜 안 하느냐고 말을 하면 꼭 뭐 말로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그냥 퉁쳐요. 저는요, 칭찬을 잘하는 사람이 온전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다. 그리고 칭찬이 오고 가는 사이가 사랑하는 사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왜? 칭찬은 본능이거든요. 칭찬은 본능이에요. 칭찬받으면 으쓱해지거든요. 자존감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아주 칭찬을 안 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칭찬해요. 그게 이제 뭐죠? 자랑이죠. 자랑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 줘야 되는데 하도 다른 사람이 칭찬 안 해주니까 그냥 자기가 자기를 칭찬해서라도 자기가 이렇게 업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본능이기 때문에. 본능이기 때문에 칭찬을 받아야 살겠기에.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좀 서로 칭찬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저는 오늘 성경 말씀 보면서 이 백부장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께서 이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지금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거든요. 로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도 내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칭찬 아니에요?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로마 사람인 당신이 이렇게 믿음이 좋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가 그렇게 수없이 봐도 당신 같은 사람은, 로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당신 같은 사람은 내가 처음 봤습니다. 이만한 믿음은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오며 가며 봐도 우리 장로님들 같은 분은 없으세요. 얼마나 좋으실까요? 표정을 보니까 뭐 하든지 말든지 뭐 이런. 목사님 그깟 칭찬 받으면 뭐예요? 이제 뭐 이렇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면 성격이 이상하다고 얘기 들어요. 칭찬은 좋은 거거든요. 칭찬은 좋은 거예요. 응? 우리 흔히 뭐라 그래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칭찬도요, 칭찬 받아본 사람이 칭찬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구박만 받고 산 사람들은요, 칭찬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문제가 심각했던 사람들은 칭찬할 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원만하게 지낸 사람들은요,
칭찬해요. 아, 참 좋으네. 아, 어쩌면 그러니 대단한데. 예? 그런데 이제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 칭찬 못해요. 꽝 해가지고 칭찬 못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은 최고예요. 우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엎드려 절박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 그런 칭찬을 좀 해주면 막 피곤해도 막 힘이 나잖아요. 안 먹어도 막 배가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 생전간에 칭찬 안 해. 하긴 뭐 아멘도 안 하는데 칭찬을 하겠어. 뭐. 징하게 안 해요, 칭찬. 그러니까 간간히 이제 이용호 장로님, 뭐 환상적인 칭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이렇게 목사님 오늘 설교 대단했는데요.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이제 어깨가 으쓱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더 설교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우리 방희춘 권사님 같은 분 지난주에도 이렇게 밥 먹고 있는데 오셔서 목사님 제가 평생에 무슨 복을 많이 받았길래 목사님 같은 분을 이렇게 만나서 목사님 같은 이런 설교를 제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이제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 환상적인 칭찬이잖아요. 그러면 근데 제가 그런 칭찬을 받을 때 어깨가 으쓱하면서 목회의 보람을 느끼고 이러잖아요. 김구락 권사님 평생 좋다고 얘기하네. 생전에 뭐 설교 좋다고 자기만 연실 얘기하지. 좀 이렇게 오셔가지고 좀 목사님 목사님 오늘 설교 끝내줬는데요. 좀 이런 얘기 좀 한 말 할 만도 하잖아요. 생전가요 뭐. 양장로님 제 설교가 좀 어떻습니까? 좀 좋으실 때 없었어요? 가끔 가다요. 칭찬 안 해요. 칭찬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생각해 보면요, 칭찬 받는 사람이 칭찬 받을 만한 일을 해요. 우리 그래서 흔히 뭐라 그래? 지사람 지가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지사람 지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야말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칭찬받을 만했구나. 이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사실 이 말씀 우리 누가복음 요새 오후 예배 때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어쩌면 이런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해서 칭찬을 받았는지를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삶은 관계예요. 관계는 소통이에요. 그래서 삶이 행복하려고 하면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맺어야 되고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져야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영적으로 늘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관계의 실패는 곧 인생의 실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위로 하나님과의 대신관계, 밑으로 사람과의 대인관계, 이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서로 관계가 틀어지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직장 생활이 힘든 것은 일이 많아서 아니에요. 일이 어려워서 아닙니다. 직장 동료와 관계가 껄끄러우면 직장 생활이 힘든 거예요. 우리 박 목사님 얼마나 힘들어요. 일 많이 합니다. 어저께도 비 잠깐 멈춘 사이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옥상에 풀 다 뽑고 오후에는 또 우리 목사들들 하는 거 있잖아요. 또 땀 흘려 하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들다는 얘기를 안 해요. 왜 힘들다고 얘기를 안 할까? 간단해요.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담임 목사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힘들지를 않은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보고 씩 웃어요.
왜 웃나? 아닙니다. 왜 웃었어? 눈에 눈물이 핑 돌면서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요. 그 관계만 좋아지면 힘든 일이 힘들지 않게 여겨지고 어려운 일이 어렵지 않게 여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관계가 틀어지면 직장을 옮기고 싶은 거예요. 관계 틀어지면 교회 옮기고 싶지. 안 그렇겠어요? 여기 박 목사님이 여기 뭐하러 있겠어요? 사례비를 많이 줘, 일이요 저거, 에? 여기 뭐하러 있겠어요? 근데 관계 때문에 있는 게, 관계가 좋으면 힘든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직장을 옮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동료와의 관계가 어려워서 직장을 옮긴다는 거예요. 일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회생활에 있어서 대인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백부장, 대단해요. 이 백부장, 이 오늘 성경 말씀 뭐예요? 백부장의 집에 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종이 병 걸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 종이 걸린 병은 중풍병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심한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병을 고쳐주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간단한 겁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 백부장의 어떤 이 관계가, 대인관계가 어땠는지, 대신관계가 어땠는지를 오늘 한번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왜? 관계가 곧 기적을 일으켜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백부장은 이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로마 장교예요. 저는 이제 100명의 부하를 거느렸다, 이게 이제 잘 몰라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면 어느 정도의 계급인지를 잘 몰라서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중대장 정도라고 그래요. 중대장 정도. 목사님은 왜 그걸 잘 모르세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왜 모르는지. 근데 중대장 정도의 이제 계급을 가진 로마 장교였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 지배하는 로마의 장교, 서로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일제시대 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장교하고 관계가 좋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친일파예요. 우리는 일본군 하면 그냥 다 죽여야 될 사람들이지 관계를 맺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장교와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인과의 관계는 좋은 관계일 수가 없어요.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뭐예요? 이방인들하고 접촉 안 해요. 그리고 이방인, 이 선민 사상 때문에 이방인의 모든 것은 다 부정한 것으로 여겨요. 그리고 경멸하지요. 그러니까 절대로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를 갈 때에 제가 이제 이 바깥 음식 잘 못 먹어가지고 얘 엄마가 이제 멸치도 갖고 가고 김도 갖고 가고 김치도 갖고 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그걸 펼쳐놨어요. 아이고, 호텔에서 직원이 즉각적으로 옵니다. 치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간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먹을 게 없습니다. 너무 음식이 부실해요. 어떻게 그렇게 먹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는지 몰라. 그 정도로 부실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또 그것조차도 못 먹으니까 가서 이제 살짝 펼쳐놨는데 직원이 오더니 치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 때문에, 그리고 자기네들은 음식을 랍비가 정해주는 음식, 그 다른 말로 하면 레위기에 기록된 음식만 먹지 나머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음식이 자기네 나라의 반입이 되는 것을 이걸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음식을 껴넣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망신만 당하고 그냥 음식을 다시 싸가지고 그냥 그 유대인의 음식을 그냥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로마 장교하고 유대인하고 친해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당신들은 유대인이니까 예수님도 유대인 아니냐. 그 내가 가서 부탁하는 것보다 같은 유대인들끼리 서로 부탁을 하면 훨씬 더 예수님이 부탁을 잘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가서 내 부탁을 좀 예수님에게 좀 가서 좀 전달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해요. 그런데 아니 얼마나 관계가 좋았으면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가서 부탁을 하고, 부탁을 하는 백부장도 참 대단하고 그 부탁을 들어준 유대인의 장로들도 대단한 거예요. 예? 어떻게 자기네들을 지배하는 그 지배국의 장로의 말을,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가서 그대로 전할 수가 있겠어요?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가, 즉 백부장이, 로마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유대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이 유대인을 사랑하고 유대인의 회당을 짓기 위해서 로마 사람이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어떤 인종이나 민족이나 이런 거 따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냐 로마인이냐 이런 거 따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좁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라가 크냐 나라가 적으냐 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느냐 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라고 해요. 사랑하고. 아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통이 큰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그래서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은, 통이 큰 사람이 대인관계가 좋은 거예요. 통이 큰 사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는 논리나 합리나 이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는 논리가 아니에요. 합리가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전적으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을 하면 덮어주게 돼 있는 거예요.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라고 하는.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들이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서 백부장의 부탁을 대신 전해줄 수 있었던 거예요. 참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을 착취하는 거거든요. 일본이 우리나라의 식민지로, 우리를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착취했듯이 로마 사람이면 유대인들을 착취해야 되는데 착취한 게 아니라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야 되는데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정을 했으니까 유대인들이 예배할 수 있는 회당을 지어줬지요. 그리고 로마 정부에서 지어줬나요? 아닙니다. 로마 정부에서는 지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백부장이 자기 사비를 들여서 회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결국은 자기 물질 내놓는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관계는 좋아질 수 없어요. 뭐 때문에 유대인의 장로와 이 백부장이 이렇게 관계가 좋아졌을까? 백부장이 자기 것 내어놓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것 내어놓기 때문에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머니가 열리지 않는 한 관계는 좋아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인색한 사람은 관계가 좋아질 수 없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 때 내 곁에 사람이 모이는 것이지,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고. 그런데 그 옆에 누가 가겠어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 김구락 권사님 장례 치르고 나서, 목사님 교회에서 삼계탕 언제 해먹나요? 계획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아. 제가 저기 삼계탕 안에 전복 쫙 해서 교인들 쫙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삼계탕 할 계획이 없었는데 전복 때문에 삼계탕을 해야 되는. 그럼 한번 좀 주방 봉사부에 계획을 한번 좀 세워보라 그러죠. 베풀고 나누고 해야 곁에 사람이 모이는 거지. 에?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사람이 모여요?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면서
내 개인적인 물질을 내놓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일은 뭐예요? 이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대단하잖아요. 이 일을 하는 것이 주님 합당합니다.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4절을 보니까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간절히 구한 게 아니라 유대인의 장로들이 자기 일도 아닌데 간절히 구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왜? 백부장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부해줬고 회당을 지어줬고,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것은 해줄 것이 없고 예수님에게 그냥 간절히 부탁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백부장, 자, 유대인의 장로들과 이제 좋은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면 이 종은 또 어떨까요? 종은 뭐예요? 우리 이제 노예 이런 시절을 살아보질 않았잖아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밥이나 먹여주고 일이나 시키면 되는 거예요. 종은. 그리고 종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냥 부려먹어야 될 대상이에요. 종은 아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소모시켜야 될 존재예요. 종은 그런 거예요. 종이 병에 걸리든 죽든 상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왜? 병들면 건강한 종을 다시 사면 되는 것이고, 죽으면 그냥 소모품 하나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종입니다. 옛날에, 지금이야 지금의 이 사고를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옛날에 종은 그랬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오늘 성경 말씀 2절에 보니까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백부장이 사랑할 사람이 없어서 종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그래서 저는 백부장의 인간관계의 이 저변에는 기초는 결국 사랑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이건 유대인의 장로들이 했던 말이죠.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백부장이 자기 종,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라고, 사랑이 그 저변에 있었던 거구나. 사랑. 상전이 아랫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랫사람하고 아랫사람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고 그래요. 너무 가까워지면 일 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적으로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일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오니까 절대로 아랫사람들에게는 잘해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무적으로 일만 시키는 게 그게 더 낫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백부장, 종한테, 이 종이 병에 걸리자 종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여긴 거예요. 그리고 종을 위해서 예수님한테 아쉬운 부탁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단했던 사람이구나, 이제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친해지려고 하고 싶지 않아요? 아랫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다 높은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지. 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이 종은 아랫사람이에요. 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무슨 신분, 유익 안 따지는 거예요. 사람 그 자체를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단하잖아요. 이 시점에 아멘이나 한번 해주세요. 아멘. 대단하잖아요. 이 정도의 사람이면 참 닮고 싶잖아요. 어쩌면 저렇게 폭넓은 삶을 살았을까? 통이 큰 삶을 살았을까? 어쩌면 저렇게 사랑이 풍성한 삶을 살았을까? 그러면 이제 사람과의 관계는 이랬어요. 이 백부장 사람과의 관계는 이랬어요. 그러면 위로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는 어땠을까?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간단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직 하나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하는, 결국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대해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라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이 병에, 이 종이 병에 걸렸다?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예? 그러니까 고난 중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삶과 신앙의 현 주소예요. 예. 내가 고난 중에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를까? 옛날에 이제 저희 왕십리에 살 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옆집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바람이 우리 집 쪽으로 불러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 다 타봐야 탈 것도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반대 방향으로 이제 해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하니까 그 옆집 아줌마가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짐을 싸가지고 나오는데, 그 아줌마는 지금도 눈에 생생해. 그 장롱 안에 있는 단스만 하나 이렇게 머리에다 올리고 그냥 막 밖으로 나와서 막 이래요. 난 그래서 도대체 이 단스 안에 뭐가 들었을까? 나중에 보니까 여기 이제 저금통장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금붙이 들어있고, 이제 이래서 이 단스 하나만 머리에다 이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는가? 아, 저금통장.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저금통장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저는 그냥 오로지 카드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돈, 제일 위기 때 사람, 인맥 뭐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을 막 동원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종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예수님. 이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정도의 믿음이 있으세요? 내가 지금 고난 중에 빠져 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그 정도의.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3절을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늘 마음속에 예수님 같으면 우리 종을 살려줄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마음에 두지 않으면 절대로 위기 때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 줄은 아세요? 남자들 수술해서 마취 풀리면 다른 여자 이름 부르지 마세요. 그것도 조심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우리 집사람을 뒀는데, 제가 만일에 수술 다 받고 이제 이렇게 이제 눈을 뜨는데, 영수가 왜 고난 중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 고난 중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 그럴 때는 마치 풀리지 않은 것처럼 일부러 얘 엄마 옆에 있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마치 안 풀린 것처럼 혼미야. 이래야 지금까지 사랑받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기 때 무슨 이름을 부를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 백부장 위기 때, 고난 때에, 왜 고난 때는 본능대로 움직이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제일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영적 본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 백부장이 자기 친구들한테 이제 부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간관계 끝내줘요. 친구, 뭐 유대인의 장로, 자기 종, 뭐 인간관계. 그래서 인간관계도 한 사람하고 잘 맺으면 다른 사람하고도 잘 맺게 돼 있어요. 뭐 정확합니다. 그래서 요셉 알지요? 요셉. 인간관계 끝내주잖아요. 감옥에 가서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그 다음에 뭐예요? 총리로 가서도 뭐 인간관계 뭐 끝내줍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도 유대인의 장로들하고도, 종하고도, 친구들한테 뭐라고 부탁을 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거 저기 백부장의 친구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백부장이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가서 이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백부장이 했던 얘기예요.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대단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도 어쩜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 친구들이 백부장 말 딱 듣고 가서 예수님의 가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예수님한테 가서 이 말을 그대로 전하고, 그러니까 관계가 뭐 대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다시 이제 믿음으로 돌아가서 확신 있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확신 있는 믿음.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좀 안수해 주세요. 신방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종을 위해서 좀 이렇게 좀 애써 주셔요. 이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거기서 기도해 주셔도, 예수님이 그냥 그 길거리에서 그냥 거기서 기도해 주셔도 우리 종에게서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그냥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 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말씀만 하사, 그냥 거기서 그냥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위, 말씀의 생명력, 이런 것들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거기서 말씀으로 그냥 선언하시면 그 말씀이 나의 종과 우리의 심령 안에, 육신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이 유대인이 로마인의 집에, 즉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는 것은 이거는 율법적으로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곤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겸손히 예수님의 방문을 거절했던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괜히 또 큰 봉변 당하지 마시고, 왜? 당신은 유대인인데 이렇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냥 거기서 기도해 주시고 거기서 선언해 주세요라고 하는 겸손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겸손은 원수도 친구로 만들어요. 교만은요, 친구를 원수로 만들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곁에 사람이 붙게 돼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사람을 떨쳐내게 만드는 것이고, 겸손한 사람을 붙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백부장은 믿음이나 그리고 대인관계나 참 대단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백부장이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저 중대장입니다. 100명의 부하들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데,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데 그 질병에게 명하시면, 질병에게 명하시고 선포하시면 그 질병도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내 부하가 나에게 복종하듯이 그 질병도 예수님 앞에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신이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인데, 그러니까 그냥 선언만 해주세요. 와, 대단한 믿음. 이제 오늘 아침에 소화자 권사님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이제 불편하시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안 하시고 부목사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왜? 저한테 전화하면 또 신경 쓸까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보고를 듣고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소화자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고 이제 권사님 전화로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네, 그래서 이제 전화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목사가 전화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그 육체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왕십리에 내가 가서 신방할 수는 없고 가서 안수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전화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화선을 통해서라도 응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그냥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권사님이, 목사님, 다음 주는 제가 꽉 건강 회복해서 예배에 참석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집에 들어오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냥 선언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부하가 내 말을 듣고 명령을 따르듯이 그 질병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오늘 성경 말씀 6절에 보니까 주여, 7절에 보니까 주께 나아가기도, 아하, 이 백부장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었구나.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은 뭐예요? 죄 사함을 뜻하는 거예요.
아하, 이 백부장은 단순히 그냥 몸의 병만 고치기를 바랬던 것이 아니라 나의 죄사함이나 내 종의 죄사함이나 죄사함에 초점을 맞췄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됐던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니나 달라요? 네,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딱 듣고, 와, 오늘 성경 말씀에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와, 대단한데. 우리 성도님들 오늘 최 목사 설교 듣고 백부장 대단했던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겠어요? 네. 우리도 깜짝 놀라죠. 저 지난주에 말씀 새롭게 이제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상 깨닫게 된 거예요. 대단한데. 이 정도의 믿음이었어. 저는 우리 성도들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대단한데, 이렇게까지 안 봤는데 이 정도의 믿음이었어. 그를 놀랍게 여겨 인정받는 신앙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나 달라요? 이 백부장의 큰 믿음으로 인해서 누가복음 7장 10절에 보니까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이런 겁니다. 선언만 하세요.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셨다라고 하는 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간단해요. 대인관계, 대신관계, 영, 육 균형을 맞춰서 살아야 돼. 그래 행복한 겁니다. 대인관계 막 다 어그러지고 다 깨지고. 그럼 목사님 대인관계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그러면 대인관계가 든든해지고. 그럼 목사님 대신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고 그러면 대신관계가 든든해지고. 그래서 대인관계와 대신관계 이 두 개의 바퀴로 우리의 삶을 꾸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긋남이 없이 가다가 멈춰지지 말고 부서지지 말고 온전히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갈 때까지 균형 잡힌 신앙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애쓰고 수고하는 대로 열매가 맺혀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